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선포합니다. 읽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기도문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써 주기도문의 강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원래 오래된 성경 사본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들어가 있는가? 여기에 삽입된 이유는 예수님이 당시에 활동하던 시대에 그때 모든 기도문에 이 송영 부분이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님이 굳이 가르친 부분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의 형식을 맞추어서 이 송영 부분을 넣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 마지막 우리가 다룰 주제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 대한 주제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서 저희가 많은 질문들, 다양한 이렇게 삶에 관련된 질문들, 신앙적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 질문들 가운데 이 질문도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복권 사도 돼요? 복권 사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럼 복권 사도 돼요? 안 돼요? 예? 돼요? 안 돼요? 돼요. 눈으로는 긴가민가 이러는데 여러분 복권을 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여러분 복권을 사서 내가 1억 천금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는 꿈이라기보다는 절망 같아요. 왜냐하면 복권을 사는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내 인생을 복권에 매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내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절망 아니에요. 이 복권을 사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보다는 내가 화려하고 살고 싶은데 남들처럼 저 사람만큼 나도 살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을 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 뭔가 중간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성취하고 싶다. 결정적인 그런 변화를 내가 갖고 싶다라고 할 때 복권을 사는 마음. 근데 그 마음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측은하다는 거예요. 악은 아니에요.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복권 사는 걸 가지고 그걸 악이다, 죄다 이러면 너무 폭력적이고 그것은 옳지 않지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사실 여러 가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적어도 이 이방인들이 믿는 그런 종교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독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접해 있기 때문에 천민 자본주의와 이 기독교가 합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실은 세상 종교보다 더 천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이거 좀 비아냥거리면서 누가 이게 돈 기도문 이렇게 올려놨는데 제가 참 실소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통장에 계신 나의 돈님이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돈이 판치는 세상에 임하게 하시고 소득이 부동산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증권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쓰고도 남을 돈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는 고소할지언정 나의 빚은 잊혀지게 하시옵고 우리를 불황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부도와 파산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돈님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거 누가 지었을까요? 이게 참 교회를 비아냥거리는 어조의 이런 이 주기도문을 환원한 내용이잖아요. 이거 분명히 이건 세상 사람들이 지은 거 아니에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일확천금이라도 뭐 잘만 살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 마음, 가치관, 이런 세상적 합리성을 근거로 악은, 죄는 항상 그것을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땅에 악의 세력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가? 윤재야, 눈 떠. 윤재야, 이 땅에 악이 존재하니? 에? 시험 기간이야? 집에 갔더니 우리 애들이 우리 윤재 이름 좀 부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사랑해서 그래요.
윤재야. 윤재야, 악이 존재해? 악이 존재해? 에? 긴가민가해? 예. 이 질문 자체가 미련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악이 있다는 걸 전제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첨단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생각 기준에는 뭐가 있냐면 악한 존재, 사탄, 합리적인 세상 가운데 그런 게 어디 있나 막연한 우리가 부인을 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자,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악이 있다. 주님도 단언컨대 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이 있다.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세요. 거기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18절 1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 분명히 악한 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악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잘하지 못하고 여전히 20년 전 모습 그대로인 말씀을 그 진리를 붙들고 힘을 얻어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삶 속에 신앙을 생활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그것은 왜 그런가? 악한 자의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빼앗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악한 자는. 악한 사단의 역사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악한 자의 세력은 말씀에 가까이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더 역사해요. 더 역사하고 더 일한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복음 안에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 안에 묵상하는 큐티 안에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인자하든 못하든 복음의 의가 나타나 우리를 비춥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의가 우리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이끌어 가요. 내 영이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성도 아니에요. 복음이 뭔지 몰라요. 매일 이 교회 이 복음 안에서 오락가락 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로마 교회 이 성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20년 이상 한 사람들이에요. 아직 한 번도 만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편지로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잘 해온, 복음을 알고 있는 이 교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악의 세력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로마 교회 성도들을 도전해 오는데 그들에게 농락당하고 지배당하고 속고 있고 그리고 온갖 자기 핑계와 자기 연면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무너지고 있는데 언제라도 그 속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복음이 산다. 근데 이 유명한 말씀을 하기 바로 직전에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 교회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서두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20년 해도 네가 뭐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뭐 중고등부 뭐 교사를 하고 아무 상관없다. 권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아무 상관없다. 이건 아무 관계없는 문제고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신앙생활 50년하고 30년 하면 뭐하냐? 그냥 교회 와서 목사님 위로받고 식구들한테 위로받고 격려받고 뭐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 가고 그게 다가 아니라 언제나 너희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고 너희들이 싸워야 할 몫이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20, 30년 아무 상관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한순간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 위에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한순간에 집사, 장로 아무 상관없습니다. 늘 악과 싸워 이기며 복음 들고 말씀 들고 우리가 성찰하며 나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악의 세력이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 실체가 뭐냐는 실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는 이게 성이 있습니다. 성. 남성, 여성, 여성, 중성 이렇게 있는데 이 악이 헬라 그 원문 성경에 보면 중성과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중성이라고 말할 때 악은 악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남성이란 말은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은 첫 번째 악한 행위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두 번째 동시에 악한 자 사단에게서 우리 지켜주십시오. 내 자녀와 내 남편 내 아내 지켜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물질 관계, 인간관계 여기에 국한됐다라고 여기에 묶여있다 해석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사실은 물질 관계,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공중권세, 그리고 하늘의 천사,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이 대상과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영적 싸움의 현장이에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여러분 감당 안 돼요. 저는 이게 보여서 감당이 안 되는 분을 봤거든요. 이 은사 받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을 까부르듯 하려고 밀을 까부르듯 한다는 거예요. 까부르듯 하려고. 왜? 멸망시키려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베드로가 나중에 다 그때 처음에 그 얘기할 때는 뭔 소리요? 딴짓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고 나오니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내가 그에 당해봤다 이거예요. 상캠을 당해봤다 이거예요.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그래서는 나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접근하는가? 그 엔도 슈샤크라고는 제가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언급했던 침묵이라는 소설을 영화로도 나와 있어요. 그 소설을 지은 일본의 엔도 슈샤크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어떠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 먼지가 쌓이는 것과 같대요. 먼지가 쌓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지 쌓이는 거 보여요? 먼지가 쌓이는지 어떻게 쌓이는지 그리고 보이지도 않지만 언제 쌓이는지 몰라요. 그게 먼지입니다. 근데 이게 오래되잖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덮개같이 기름때하고 엉겨붙어 이게 때가 되잖아요. 이게 때처럼 벗기가 힘들어요. 그 악이 그런 방식으로 먼지처럼 유혹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먼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에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두 가지 의미.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 기도는 두 가지 의미가 이 본문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악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악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구하는 기도가 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니, 성도가, 교회가 어떻게 악의 도구가 되나? 악의 도구가 됩니다. 더 많이 됩니다. 교회 생활 20년 했습니다.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겠죠? 천만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사용당합니다. 1930년도에 나치 정권이 출발하던 해였는데 독일은 철저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나라에서 목회자들의 월급을 주는 나라입니다. 그런 국가에 교회하고 나치 정권 이건 맞지 않죠. 물과 기름 같은 그런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독일이 교회를 무참히 짓밟고 깨뜨리고 이 나치 정권이 출발한 게 아니라 교회를 기반으로 나치 정권이 출발했어요. 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교회가 도구가 되어지는 모습이죠. 나치에 저항했던 많은 목사님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그 틸리케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상황에 사단의 위력 앞에 교회가 속절없이 타협하고 손을 잡고 우리가 신사참배하듯이 그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안으로 사탄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떻게 도구화하는가 그 과정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리 와. 내가 악이 뭔지 보여줄게. 죄가 뭔지 보여줄게. 말하면서 우리를 끌고 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 야, 악이 얼마나 달콤한데, 얼마나 멋진데, 우리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까?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접근하는가?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감동적인 걸 보여줄게. 네. 위대한 거 보여줄게. 너 이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줄게. 넌 충분히 너 누릴 자격이 있어. 너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 복, 너 지금껏 받아왔잖아. 너 하나님 은혜, 하나님 그렇게 야박한 분 아니야. 다 누릴 수 있잖아. 한번 누려봐. 너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이렇게 하고 교회를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요. 사탄이 이게 오래전에 예수님을 광야에 시험했던 방법 그대로 오늘날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떡 줄게. 지금 먹어야 되잖아. 일단 먹어야 뭐 정신 차리고 뭐 할 거 아니야? 필요한 거 아니야? 이리 와 줄게.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안전하게 해줄게. 아무도 안 보잖아. 절 한 번만 해. 아무도 안 본다? 절 한 번만 하면 돼. 충분히 너 그럴 자격이 있어. 자격이 있어. 사단이 똑같은 방법으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을 써요. 보세요. 선악과는 뭡니까? 먹으면 죽어요. 금지는 유혹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금지한 건 또 그렇게 하고 싶어. 그죠? 그래서 금지는 유혹이다. 그런데 이게 끔찍하게 생겼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대심과 나의 정체성,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라고 선악과를 주셨는데 사단은 먹으라. 네가 주인해. 그래서 죄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도록. 그래서 네가 주인해도 돼. 이렇게 왜곡시키는 거죠.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이 내 안에서 충돌하고 이게 분열이 되어버려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최근에 아니죠. 몇 년 전에 한국교회에 참 부끄러운 교회 세습에 대한 이슈가 그 서울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 사건으로 부각이 돼서 교회가 참 많이 핍박을 당했어요. 여러분 명성교회 세습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한국교회 문제예요. 이미 몇 년 전에 교단 헌법에서 교회는 세습이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그 세습을 합리화하는 명분이 뭐냐? 그 명분이 뭐냐면 헌법에는 은퇴하는 목사는 세습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교묘하게 자기의 합리화로 바꿉니다. 은퇴한 목사의 자녀는 된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은퇴한과 다른 거지.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은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줘도 된다. 말장난이죠. 자, 법을 무시하고 공의를 무시해서 이렇게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고서라도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방법이 한국 교회 안에 너무 팽배했어요. 변칙 세습. 야, 네 아들 거기 담임 보내. 네 아들 이쪽으로 보내. 변칙 세습. 아니면 부목사를 담임으로 한 2년 세웠다가 그리고 또 담임으로 교차 세습. 이런 식으로. 참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하기가 참 부끄러워요. 다 이게 목사의 잘못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교회의 민낯이고 우리의 잘못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속삭입니다. 괜찮아. 너 그렇게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어. 그게 다 교회를 위한 거잖아. 법, 하나님 안중에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교회도 여러분도 그렇게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니까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를 세우고 피택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지 않도록 옆에서 보좌하도록, 기도하도록, 중보하도록. 여러분, 우리 안에 악이 있습니까? 여러분, 악이 있어요? 악이 있어요. 내 안에. 여러분, 로마서 7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7장 15절, 19절 이 말씀을 과연 우리 안에 악이 있나? 이 악의 실체가 있나? 로마서 7장 15절 신약성경 248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니라. 18절 시작.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원하는 걸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 속에 능력이 없어요. 도리어 뭐예요?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죠? 이런 경험 있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예컨대 아내한테 내가 친절하게 잘해야지, 이성적으로는 저 사람한테 친절하게 다가가야지 하면서도 막상 얼굴 닿으면 확 분노가 터고 혈기가 팍 짜증이 터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다는 것을,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바르게 인정하고 인지하고 성찰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이런 악의 힘이 약화가 됩니다. 약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성찰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순응합니다. 아이고, 나 그냥 이런 거야.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순응하고, 자기 자신에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 연민하고, 그러다가 포기하고, 신앙생활까지 포기해버려요. 한둘입니까? 이런 성도들이? 영적 싸움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바울 사도는 자기를 분명하게 성찰하고 인정합니다. 아, 내가 지금 내 속에 분열되어 있구나. 느끼는 거예요. 선을 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대하고 싶고 화평으로 대하고 싶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고민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속에 다른 법이 있구나. 또 다른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그 법을 어떤 법이라고 했어요? 어떤 법? 죄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법. 죄의 법이 내 속에 또 하나의 법이 나를 강권해서 끌고 가더라. 죄의 법이 나를 이끈다. 그렇게 인간이 내 속에 여러분들 안에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열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동물에게 주신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 되도록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는 특별한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자에 보면 생명이 뭐예요? 날생자에 명할 명자예요. 한자를 기가 막히게 잘 지었어요. 뭡니까? 살아내도록 명받았다는 거예요. 신적 존재, 그 하나님이 생명받고 살라고 하는 명령, 생명이라고 하는 명을 받고 우리는 삽니다.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생명을 가지고 살아내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 사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명으로서의 나. 조금 다른 말로는 과제로서의 나예요. 과제로서. 이 땅에 사명이라는 과제를 안고 살아가는 과제로서의 나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여러분들을 지었어요. 여러분들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 형상이라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다양하게 그 의미를 함의하고 있지만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하나, 하나님 보이니, 안 보이니? 안 보이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뭘 말해주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현존하신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울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형상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형상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시도록 하는 것. 이게 과제로서의 나예요. 과제로서의 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 그 배너라는 영화 보셨죠?
보셨죠? 배너. 이 배너 영화에 보면 참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 배너가 붙잡혀서 이제 노예선으로 끌려가요. 끌려가다가 막 채찍 맞고 쓰러지고 막 지쳐가지고 넘어지는데 그 순간에 호련히 어떤 한 남자가 나타나서 물 바가지를 떠다가 배너에게 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군병이 제지하죠. 그러지 마! 하면 채찍으로 그 사람을 때리려고 딱 이러는데 그 사람이 고개를 딱 들고 그 사람을 딱 쳐다봐요. 두 사람이 눈이 딱 마주치잖아요. 그 사람, 로마군이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 슬그머니 내려놔요. 슬그머니 피해요. 그 장면이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거룩과 직면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런 현상이 만나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정말 거룩한 존재와 정말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현존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과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과연 보여지는가? 이게 과제로서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제로서의 나라고 한다면 현실에 여러분들 우리 모습은 어때요? 욕심부리고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살고 온 세상의 중심이 나예요. 천동설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 아유, 내가 주인이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현실의 나와 과제로서의 나가 어떻게 돼요?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로마서 7장 그 얘기하는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불화합니다.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이 불화가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불안이에요. 불안이에요. 자, 언제나 삶이 불안하고 늘 공허하고 뭘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마치 뭔가 뿌리가 뽑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이 과제로서의 나가 있고 현실의 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과제로서의 나, 사명으로서의 나를 끌고 가는데 악은 끊임없이 현실로 가게 만들어요. 현실로 끌고 가요. 항상 이쪽으로 끌고 가게 만들어요. 결국 멸망으로 끌고 가요. 여기에 농락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지만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성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열돼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8장으로 이 바울이 로마서에 넘어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할까? 탄식을 하지만 갑자기 할렐루야 이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이렇게 그 악의 인력으로부터 끊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벗어나는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말씀과 진리 안에 기도에 천착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에게도 창세기 4장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인아, 너의 집 문 앞에 죄가 네 문 앞에 너를 사로잡으려고 도사리고 있다? 도사리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죄의 소욕은 내게 있지만 죄의 욕심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은 아니지? 사람 속에 욕심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욕심 안에 우리가 함께 사니까 화도 나고 저 사람 가진 거 보니까 욕심도 나고 갖고 싶고 근데 재화는 한정돼 있고 근데 욕심은 끊임이 없으니까 뭐가 생겨요? 갈등과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삶이고 인간의 삶인데 욕심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목사도 뭐 욕심 없나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인정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진리를 성찰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주일 한 번 예배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이겨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 10분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싸움을 합니까?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그 마틴 루터가 참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거 그거 어떡할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거 여러분들 막을 수 있어요?
잡아요? 못 날아가게 너 왜 날아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에게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새똥? 새똥? 새가 머리 위에 집 짓는 건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루터가 한 얘기예요. 여러분, 새가 이거 날아다니는 거 어떻게 막어? 그렇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우리 짓는 것은 막아야 되는데, 아이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둥우리도 뭐 그렇게 사람 팔자지 짓도록 가만히 놔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망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 내가 이번에 한번 손 한번 봐줘? 이런 내 안에 이런 폭력적인 마음이 들 때,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막 생각으로는. 근데 그 순간에 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환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과제로서의 나란 말이에요. 자, 절대로 우리가 그런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이 악에서 구해달라, 구원해 주소서. 이 두 번째 또 하나 의미는 뭐냐면 악과 싸우는 몫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앞에 우리 찬양에 보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겨라, 이겨라 이러나요? 아니, 영적 싸움은 우리가 하시는데 그 찬양의 이름 찬양의 내용의 그 본질은 뭐냐면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뒷짐지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보세요. 싸움의 몫은 하나님이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합니다. 우리가 합니다. 싸워 나가야 돼요. 자, 하나님은 그럼 뭘 하시나? 하나님 뭘 하시는가?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악과의 싸움이 마지막 때 너 더 엄청나게 치열해질 거다. 이런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 가만 안 둘 거야. 사탄이 악한 세력이 복음 가지고 살려고 할 때 너를 가만히 두지 않아. 점점 더 치열해져. 힘들 거야.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네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네가 가도록 할 거야. 싸워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에 또 뭐가 나오냐면 세족식이 나와요.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야, 너 나처럼 겸손해라. 그 말씀도 있지만 여기에 본질은 뭐냐면 발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붙잡아 줄 거야. 네가 가는 곳마다 이 발과 내가 동행할 거야. 네 발 붙잡고 네가 싸울 때 나도 같이 싸울 거야. 승리케 해줄 거야. 이게 세족식의 의미예요. 할렐루야. 자, 주님은 여러분들이 싸울 때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같이 싸우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에요. 그런데 전쟁에 치열한 싸움 가운데 여러분들 강 건너 불구경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서 함께 동참하고 이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과 싸우는 몫은 주님 몫이 아닙니다. 내 몫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에 천착하고 집중하고 기도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노벨 문학상 받았던 알베르트 까미가 패스트라고 하는 여러분들 소설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 배경이 아프리카의 프랑스 여행이었던 그 알제리, 오랑이라고 하는 작은 해안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줄거리로 해요. 거기에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돌죠. 막 쥐들이 시커멓게 병이 들어가 죽어가는 거예요. 거품 물고 막 쥐들이, 그들이 사람들이 막 죽어가네. 사람들이 막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 속에 그 리베라고 하는 그 의사 주인공이 이 병과 싸우면서 생명을 지켜내는 그런 일을 해요. 치열하게 싸워요. 다이나믹하게 그 내용들이 전개가 되는데 헌신적으로 싸우는 이 의사, 그리고 같이 그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 모이는데 거기에 시청, 서기, 신문 기자, 그리고 어떤 신부까지 모여가지고 이 복원대를 조직해가지고 이 패스하고 오늘날 참 읽어보면 좋은 그런 소설이에요.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 병을 싸우고 어려움과 아픔과 그 과정 가운데 신부도 죽고 그리고 그 같은 기자도 죽고 여러 가지 희생되어진 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런데 마침내 그들의 희생과 생명을 바꿔가면서
결국에 이깁니다. 이게 이겨 싸운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소설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알베르트 이 까미가 이 페스트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뭔가 이 페스트는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지만 이 페스트는 집단적으로 갈지는 일종의 악이다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이게 악이다란 말이야. 악. 이게 우리가 이것을 안고 살아가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악을 페스트라고 설정을 하고 이 소설을 내려가는데 이 집단적인 악, 이 악과 싸워 이기는 방법이 뭐냐? 정하고 또 정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연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대해야 된다.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사람 혼자 힘으로. 그래서 의사와 기자와 공무원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연대해서 악한 세력과 맞서 싸워 이겨나가야 된다. 그 싸움의 몫은 우리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페스트에서 이 까미가 이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옮겨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들에게 신이 침묵하는 이유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 죽음과 싸우기를 더 바랄지도 모른다. 자,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베르트 이 까미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뭘까? 왜 이 시대에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지 않을까? 왜 침묵만 하실까? 왜 확실한 증거를 늘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까? 하나님의 이 침묵의 의미가 뭘까? 그것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이끌어내도록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응답하시죠? 목사님, 우리 남편 이번에 승진해서 꼭 승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목사님, 이번에 이 사업 위기 잘 극복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그래요. 기도합시다. 근데요, 몇 달이 지나니까 정반대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는 게 허다했어요. 목사님, 이 인간이 집에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고 좀 승진하고 그랬더니 밖에 나가서 집에 안 들어와요. 엉뚱한 짓이에요. 이 인간이 사업 접어도 좋으니까, 직장 때려쳐도 좋으니까 이 인간 집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정말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워야 된다. 너희들이. 이 결단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뜻이 같다고 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함께 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과 세력과 싸워 지난주도 쓰러지고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이 자리에 자빠지고 넘어진 자들이 너 자빠졌어? 힘들었어? 괜찮아 이러면서 다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고 힘을 얻고 이게 예배예요. 이러려고 모이는 거예요. 이 연대로 기도를 부탁하고 중보하고 이 기도로 절대 혼자 싸워 이길 수 없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된 우리가 이 교회의 비밀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는 교회는 절대 그냥 종교 집단처럼 그냥 관념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냥 말씀만 듣고 또 한 주 또 돌아가서 내 삶 살면 되지. 교회는 연대해야 되는 거예요. 연대. 네. 연대해야 돼요. 하나로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막대기 신앙 나하고 하나님만 잘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백전백패입니다. 이 소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다. 주님, 내가 악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조금만 복음이 내 삶에서 멀어지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조금만 집중하지 않으면 악의 세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있는 자들도 그럴 때 믿음이 약한 자들은 오죽하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들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한순간에 악의 도구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연대케 하셔서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서로 의지하며 이 악과 정에 함께 싸워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게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마음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의 세력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마다, 어렵게 할 때마다,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우리 뒤에서 든든하게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뒤에 서 계시는 그 주님 붙들고 여러분 반드시 이 악에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한 절 말씀 여러분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악에게 농락당하지 않도록, 악한 사단,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사단에게 내 머리에 둥우리 짓도록 허용하면, 여러분 스스로 그냥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고 없는 걸로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 여기에는 영적인 큰 대가지불이 있어요. 사단의 목적이 뭔데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반드시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목사가 이 열을 내가면 목을 놓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그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연대해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악에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이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한순간 육에 무너집니다.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에 이 먼지가 우리를 장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악에 싸워 승리하여 정말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넘어지는 자들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다만 이 악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악과 싸워 승리하도록 내가 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10년 전 20년 믿음 여전히 제자리인 것은 내가 이 관념 안에 묶여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머리로만 믿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우리의 삶이 능력이 되고 간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들을 이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과 싸워 내가 직접 싸워 이 영적 싸움에 이 실체와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패하여 하나님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이겨 하늘의 놀라운 상급과 주의 칭찬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